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강의에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그가 거기서 경배하니라 한나의 헌신과 경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한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자식이 없다,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못하시게 한 자, 격분과 괴로움, 마음의 슬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했다. 원통함과 격분됨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크고 크신 하나님이지만 한 여인의 그 괴로움과 슬픔을 온전히 이해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약함조차도,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넘어짐조차도, 마음의 괴로움과 슬픔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역사와 세계 가운데 주의 뜻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나가 이와 같은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가 그의 이름, 풍성한 은혜라는 이름처럼 그런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여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나가 서원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한나가 지금 서원하고 된 것은 그가 마음의 격분과 원통, 그가 또 자식을 낳지 못함, 마음의 슬픔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한나가 서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환경과 상황이 한나로 하여금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헌신할 수 있도록 서운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사 잊지 아니하시고, 세 가지의 동사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잊지 않으셨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나는 그 아이를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나가 서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한나가 한나의 서원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서원할 때는 당사자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한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한나로 하여금 이 아이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고 다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기도하다가 우리 삶 가운데 극심한 고통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 내 삶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서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들여다볼 때 한 여인의 삶 가운데 간섭하신 주께서 한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고, 또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나의 서원이 간섭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지만, 정작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미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는 그런 분인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리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는 이 단어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인의 출산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간섭하신 사건이 여러 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독자 이삭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간섭하셨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99세의 절체절명의 위기,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99세의 사라 나이 99세 이 불가능한 나이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것은 이미 25년 전에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뭇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거죠. 또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랬습니다. 언니 레아는 자녀를 잘 낳는 반면에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아이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라헬은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통해서 그의 자식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삼손을 낳기까지 마노아의 아내도 역시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운하게 되죠.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역시 임신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는 거죠. 그 아이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죠.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실 때 그 부모의 삶을 만지심으로 그 아이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케이스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 발견되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는데 뭐라고 서원하냐면 이 아이에게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 서원입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거룩히 구별된 삶으로 의미되어지고 있는데요. 나지르, 여기서 나사렛이 나왔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독주를 마실 수 없고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면 내 머리 위에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머리를 기름으로 내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나실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신의 아이를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해서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나가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19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게 정말 은혜로운 표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괴로움과 슬픔을 잊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이고 벌레와 같은 존재이고 질글과 같이 흔한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 하나님을 수용할 수 없을진데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명확하게 여러분의 정확한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말은요, 표시하다, 기억하다라는 뜻으로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를 자카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그냥 그때 한번 생각한 것이 아니라 늘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들이 고통의 절정에 달하는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들의 고통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늘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5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추억한다면 우리의 좋은 면을 추억할까요? 우리의 나쁜 면을 추억할까요? 아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으며 어떤 삶을 사는지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진리대로 은밀한 것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면을도 알고 있지만 나쁜 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이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까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미쁘신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말미암아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해주신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와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돌보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는지라만큼 중요한 단어가 20절에 나오는 때가 이름에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에다가 밑줄 치고 동그라미를 치면 좋아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때가 이름에, 여러분,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하고 떼쓴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인내. 그냥 인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내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인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 실상, 보이지 않는 것 근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건강하면 소망이 병들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인내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줬습니까?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는데 그 사무엘이라 이름한 뜻은 뭐냐면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성경학자에 따라서 사무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의 뜻을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샘과 엘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그 뜻이 나오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며 얻은 아들이라고 하며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는 그 밑에 각조로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름의 뜻을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그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 또는 하나님에게 간구하였다 라고 이렇게 밑에 각주를 달아놨어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그의 이름은 권능이시다. 하나님에게 간구하였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잊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 결과이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았다는 결과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게 허락되어진 거죠. 이것이 응답되어진 것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나는 아이의 이름에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각인하고 새긴 거예요. 한나 자신도 사무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양육되어 커가면서 너도 역시 기억해야 할 것이 너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너가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아이의 이름에다가 새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엄마에게도 아들에게도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자,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응답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한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한나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 될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한나가 하나님이 자신을 잊지 않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한나가 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약속을 지킨 한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약속을 지켰다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1장 21절에 보면 그 사람 엘가라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이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엘가라는 여전히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한나가 올라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올라가지 않느냐? 응답되고 나니까 입을 싹 닦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원하고 난 다음에 응답되고서 입 닦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약속을 안 지키고 외면하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죠. 22절 말씀에 한나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가 적정한 시간, 적어도 3년이 되기까지, 보통 유대인들은 이제 3년 되면 아이가 젖을 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3년이 되기까지는 엄마 품에서 아이를 양육해요. 그러다가 3년이 되는 시점에 이 아이를 실로에 있는 성소로 데리고 올라가면 그 실로의 성소에서 회막문을 지키는 여인들이 있어요. 그 여인들에 의해서 이 사무엘이 돌봄을 받게 되어지고 엘리가 양육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이 3년이 되기까지 아이를 양육하다가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젖을 뗀 후에는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왔어요. 한나가 얼마나 신앙적인 여자였는지, 이 한나가 이 아이를 바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앞에 베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면전 앞에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의 성소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여러분, 사무엘은 레위인이므로 당연히 성소에서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한나의 소원에 따라서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로 예비되고 작정되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민수기 4장 30절에 보면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보통은 30세에서 50세까지 반차를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마다 지파마다 봉사의 순서와 시간들이 그렇게 많이 할당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서원된 존재였어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두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봉사하는 삶으로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서원했잖아요. 남편이 서원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보통 남편이 그건 너무 지나친 헌신 아니냐, 지나친 서원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건 알겠다, 하지만 그건 너무한 헌신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엘가나 역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믿음과 아내의 서원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가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요. 당신 좋을 대로 하구려 젖될 때까지 집에 남아 있으시오. 야훼께서 부디 당신의 서역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는 남편 엘카나의 허락을 받고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서 키우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엘가나에게 그렇게 요청했고, 엘가나도 한나의 요청에 대해서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시오. 사무엘이 때가 되면 젖을 뗀 후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서원한 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아이가 젖을 뗀 후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엄마들이 3년 동안 아이를 키우게 되어지면 아이가 얼마나 이쁩니까? 어제는 제가 꿈을 꿨는데 그런 꿈은 처음 꾼 것 같아요. 근데 개꿈이에요. 개꿈인데 제가 우리 규진이 어렸을 때 애기인 규진이를 제가 이게 안고 다니는 꿈을 꿨어요. 안고 다니는 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새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를 3년 동안 키우면 3살 된 아이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예쁜 아이 조금만 더 있다가 낳길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피할 수도 있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동안에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요 얼마나 오르락내리락해요. 그죠? 우리에게 만약 3년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3년 동안에 이거 드려 말어 애 들이지 말자 했다가도 애 드려야 돼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교차하면서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그렇게 드리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젖을 뗀 후에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니까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마침내 아이가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마침내 아이가 젖을 뗀 후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젖을 뗀 시점이 되었다는 것인데 마침내라는 것이 저는 그 엄마와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이 되어져요. 마침내 아이가 젖을 뗀 후에 아이를 데리고서 예물을 갖고 실로로 올라가는데 그 24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가 어리더라라고 얘기해요. 아이가 어리더라. 아직 어머니의 품 안에 머물러야 할 그런 나이. 어머니를 떠나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 아이가 아직 어리더라. 그래서 이 한나가 그냥 올라가지 않고 3마리의 숫소를 갖고 올라가는데요. 3마리의 숫소 중 1마리는 아이를 주께 바쳐 평생 동안 성전에서 봉사케 하는 의식과 관련된 번제용으로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는 엘가나의 가족이 매년 드리던 매년제의 제물이고요. 나머지 1마리는 서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의 예물로 숫소 1마리를 갖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엘리에게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올라가서 실로에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내가 예전에 1년 전에 아니 4년 전이죠. 기도하던 그 여자예요. 그 여자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사제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제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것이 틀림없듯이 제가 바로 이전에 여기 사제님 앞에서 야훼께 기도를 드리던 여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 같은 경우는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공동번역에서는 사제님께서 엘리 제사장 당신이 지금 살아계신 것이 틀림없듯이 제가 바로 이전에 여기 사제님 앞에서 야훼께 기도를 드리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나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그 했던 약속을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의 원칙이죠. 그것이 너에게 해가 더 해로울지라도 하나님께 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헛된 맹세를 유대인들이 남발했었거든요. 헛된 맹세를 유대인들이 남발하니까 뭐 일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했고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한나의 헌신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헌신하며 경배하는 한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약속을 지켰던 한나였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나.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중심 주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기에 밑줄을 친다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결과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한나는 사무엘의 출생이 전적으로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누구의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누구 거예요? 확실하십니까? 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아이를 임신하고 출생할 수 있었으니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철저한 이 의식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죠. 내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원을 변치 않고 그 아들을 여호와께 도로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깝잖아요. 하나님 주셨는데 드리려고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11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10분의 10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사실 10분의 10도 하나님 건데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11조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10분의 하나를 하나님께 내가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의 모든 자원들, 자식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로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렵냐면 내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내 것. 자식도 내 것이고 내 것 다 내 것이고 시간도 돈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입니다. 근데 한나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로 드린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8절도 중요한데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한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 한나의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것은 일시적인 위탁이 아니라 영원한 위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삶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장 말씀 가운데 보면 애굽의 유아 사례가 선포되고 난 다음에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출생을 한 다음에 아이를 숨겼습니다. 근데 모세를 숨겼다가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때가 왔어요. 아이가 너무 울음소리가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냐면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나일강 하숫가로 나가기 전에 먼저 갈대를 엮어가지고 안팎에 역청을 칠하고서 갈대 상자 위에다가 아이를 누이고 나일강에 띄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과 평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뭐냐? 우리의 역할은요, 갈대 상자 만들어갖고 그 아이를 이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의 평생을 책임질 수 없잖아요. 일거수일투족 아이를 뒤따라가면서 아이를 지킬 수 없잖아요.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영원히 위탁하는 거예요. 자, 우리 수목원님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영원히 위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의 삶을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께서 이 아이를 붙잡아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이 아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위탁하며 맡기는 기도를 하는 거죠. 실로 한나는요,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라는 이 철저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마치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라고 했습니다. 주신 이도 누굽니까?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이거 안 드리면 안 될까요? 안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실수로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한나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래서 그 앞에 뭐 하냐면 한나의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배예요. 경배. 여러분, 찬양과 경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 좀 맞춰져 있어요. 성품. 근데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 맞춰서 그분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끌어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신이 뭐냐 도대체? 헌신은 나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동시키는 것이다. 헌신자는 자기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헌신은 나에 대한 소유권을 누구에게 이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동시키는 거예요. 헌신자는 자기를 하나님의 절대적 소유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 내 건강, 내 삶의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진정한 헌신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한나가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물질을 있지만, 물질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있다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물질이 있을 때도 경배하고 물질이 없을 때도 경배할 수 있는 것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건강할 때도 있지만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헌신, 하나님께 대한 드림이라는 거죠. 리빙스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헌신이라기보다는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잖아요. 한나는요. 당장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아픔으로 생각한다면 드리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앞으로 장차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안다면, 민족을 인도하고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이제 다음 주인데요,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노래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요. 그런데 이 한나의 노래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과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치가 아주 녹아져 있어요. 마치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노래했던 것처럼,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는데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내용이 다음 주에 나와요.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서원의 존엄성을 깨닫고 있었던 이 한나는 모성애를 초월한 헌신적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드리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드리나이다. 여호와께서 주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시편 15편 4절 말씀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28절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문 성경에는, 이제 우리 개역개정 성경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그가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들은 거기서 주님께 경배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70인역이라는 사본이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얘기하면 한나는 그를, 사무엘을 거기에 두어 주님을 섬기게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한나는 사무엘을 거기에 두어 섬기게 하였다라고 번역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는 이렇게 번역해요. 이제 이 아이를 여호와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하나님 이 아이를 여호와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평생토록 여호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뒤 그 아이는 그곳에서 여호와께 예배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기도한 대로,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사는 인생에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거죠. 예배라는 것은 월십이죠. 월십이라는 것은 월세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사무엘이죠. 한나는 자기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 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했다라는 거죠. 경배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경배의 삶이 있기를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여인의 슬픔과 아픔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했고, 여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서운함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약속을 이행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경배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싱얼롱에서 불렀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를 은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전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머리가 좋은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한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이행하고 하나님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도 예배하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도 헌신하는 헌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하면 주여 일창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기 원합니다.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를 고통을 갖고서 아버지의 성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얼굴 낮춰구하며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한나의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한나의 마음을 아버지 기억하시사 하나님을 돌보신 아버지 하나님, 한나에게 사무엘 허락하신 주께서 한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주의 나라와 영광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재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용하시는 만지시는 아버지 일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한나는 기도 응답의 결과로서 사무엘 얻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아이였습니다.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약속을 이해하면서 나실린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드렸을 때 하나님의 삶도 사무엘의 삶도 아버지 경건하게 만드시고 아버지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아버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과 손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삶을 만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복음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전 성도가 말씀과 기도,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주의 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시합니다. 아버지, 우리 순복음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능력인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넣어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부귀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자다 말씀하신 아버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깨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사람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오늘 수요 말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한나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라고 하면서 원통과 격분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여호와께 자신의 심정을 통한 여자였습니다. 한나의 마음의 원통과 격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한나를 돌보시고 기억하시사 한나에게 아이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나는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지 않고 돌보셨기에 아이 사무엘을 젖된 후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한나는 많은 자식들을 선물로 또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며 순종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키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귀한 것을 주님께 바치기를 소원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생활, 신앙생활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성년인 사무엘상 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정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다스림을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한나가 사무엘을 향해서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 감화감동, 내주 충만 인도 위로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생활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